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 뭘까? 본문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범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한번 그러면 같이 읽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 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답이니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었죠? 답이 나왔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 뭐예요? 답이라니까. 다시 읽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6절부터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야 저도 밥값 좀 하지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었는데 답을 다 나오는 거는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설교자는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밥값을 해야 되는데 몰라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요, 대통령 지지율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이에요. 지난주에는 20%의 최하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좀 올라서 23%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20에서 23%, 20%대는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대통령들의 임기 말에 일어난 현상이죠. 임기 말에의 인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말에는 이제 임기 초에는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그 권력이 말기가 되면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임덕 현상은 뭐냐면요, 레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쩔뚝거리다는 뜻이에요. 덕은 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가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니라 쩔뚝쩔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뭔가가 불균형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르러서, 그래서 레임덕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 말에나 일어나는 그 레임덕 현상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 이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경영자들, 최고의 경영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권위가 있거든요. 이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회 전체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권위 붕괴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레임덕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모든 전 분야에서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잘못 행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건강한 권위는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스승의 지도자, 그 다음에 코치, 멘토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떠한 그 상담가들, 이런 것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 교회 속에서 이게 건강한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들의 삶마저도 다 망가지는데, 함께 붕괴가 돼버리는데, 이 권위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붕괴가 된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권위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다 권능이, 하늘에서 주신 권세, 권능이 있거든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의 오늘날의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삶이 어떤 하늘에서 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 레임덕 현상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거든요. 뭐 세상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으로 인해서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권능이 없다 보니까,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이게 다 경계가 무너져 버렸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레임덕 현상이에요. 이런 영적 레임덕 현상,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냥 교회 안 신앙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무너져버려요.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져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육적인 것은요,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졌을지라도 그 영이 붕괴지면요, 인생이 망가져버립니다. 세상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돼요? 세상의 육적인 것은 다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영과 이 정신이 똑바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여러분의 삶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혹시 여러분은 그 영적 레임덕 현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절뚝절뚝 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아니 세상의 모든 그런 정신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작용하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으면요, 사탄에게 말리게 돼요. 사탄에게 말리게 되고
영적으로 파괴되고 결국에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안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3, 4대까지 우상을 한번 숨겨봐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지, 그 후손들을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들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하지 못해요.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는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 이상을 못 나갑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예수의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전도할 때 나갈 때도 권능을 받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광인,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세고 막 그냥 난장판을 벌이는지요.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돼요. 돈을 갖다 써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지식을 갖다 안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망신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그 귀신이 딱 절제가 되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승천하시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더할 인간적인 말로서 대면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탄들을, 그 어둠의 것들을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오늘도 정말로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 그 어둠의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신병자 같은 그러한 귀신 들린 자가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일본은 우상 숭배를 했든지요, 그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강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2명 중 1명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능은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힘의 힘. 헬라어는 dynamis. 이건 뭐냐면, 이 어느 정도의 이 권능이라는 이 파워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힘, 요 정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권능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 이런 거를 쓸 때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인 이런 삶 가운데 그냥 평안하게 있을 때 갑자기 번개가 팡 쳐가지고서 이 세상이 딱 흔들리고 빛이 딱 비춰질 때에, 번개와 천둥이 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 그때가 뭐냐면 두나미스, 파워, 권능이에요. 그 힘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 그 주범이 있는데 그 주범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 방법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 임할 때, 그것이 도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주범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주범은 뭘까?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8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결론이에요. 권능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랬는데, 요거는 순서가 막 쓴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서 쓴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먼저 예수님 편에서 볼게요. 예수님 편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 인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최절정을 이루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사역의 마지막 꽃이 활짝 절정하는 최고봉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뭐냐면 평화의 왕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절정, 최고봉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발전이 되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는 터전이 되었던 것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예루살렘은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편에서라고 했죠. 제자들 편에서의 예루살렘은 어떤 거예요?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의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 주님, 그 선생님, 그 스승을 바로 배신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자기들이 그만큼 유지해오던 그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졌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수치예요. 정말 아픈 추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처, 그 얼룩진 상처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그쪽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왜? 자기들의 자존심마저, 조그마한 신앙마저,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얼룩진 상처가 깊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상처로 얼룩된 거, 트라우마가 강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자들은 우리 남자들이 하는 말로 보면 그쪽을 향해서 오줌을 넣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수치와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강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 땅을 건너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그 땅에 듣기도 싫고 상처가 너무 많고 트라우마가 강한데,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의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가 있으시죠.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은 너희들의 실패와 수치와 그런 상처가 있는 그 곳이지만, 그곳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장소도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거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상처 있는 거 안다. 너희들 트라우마 있는 거 안다. 너희들 정말로 예루살렘 예자도 부르기 싫은 거 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거기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무엇인가 이뤄야 될 바로 발판이 되어야 되고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의 흔적들이 있고요. 살다 보면 수없이 아픔과 괴로움과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것만 보면은 싫어. 그곳엔 가기도 싫어. 그 사람은 보기도 싫어.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픈 거, 그 사건, 그거는요, 다시 한번 꿈에도 나타나시는데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깊은 데에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내면의 적인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월을 많이 살면 살수록 그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근데 그것들이 다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내가 오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러한 장소에 가게 되면,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 마음속에 그 상처의 흔적들, 괴로움, 아픔들이 뭐 그냥 꿀꿀 올라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범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뭐예요? 바로 나예요. 나의 적은 나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문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문제예요. 이 환경, 이런 것들, 주변 사람 관계, 사실 알고 보면 나의 문제예요. 나의 그 소견 없는 거, 나의 편견, 나의 좁쌀스러운 그 마음들, 내가 넉넉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주위 사람들은, 우리는 그 주위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범은 뭐냐면 나예요. 존 오트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오트버거라는 사람이 책을 이제 하나 냈는데 지금 이제 절판이 돼서 없어요. 책을 구할 수 없는데 그 제목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했는데 이 뭐냐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렇게 영어로 이 존 오트버거가 영어를 꺼내 있는 사람 때문에 Everybody's normal. Everybody's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 이게. Everybody's normal. Till 언제까지? Till 그때까지. You get to know them. 네가 그들을 알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이게 이렇게 원제를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고 했던 거는 아마 이거를 책을 딱 봤을 때 제목을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정상이고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약점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나만 다쳐요. 왜? 그냥 멀리서 보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은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었어? 저 사람이 저 속 안에 저런 능그러기가 있었어? 저 사람 속에 저런 정말 악한 것이 있어서 저 못된 버릇이 있어. 아, 봤을 때는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이한 행동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body's normal. 모든 사람은 정상적이에요. 언제까지?
until you get to know them. 그를 알 때까지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 모든 속속들이까지 다 알아봐요. 여러분의 그 뭐 같은 성질을 알아봐. 교제를 하겠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막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막 조명 있고 앞에 나와서 혼자 막 떠들으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죠? 저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요게 딱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저의 약점과 부족함과 비정상적인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얼마나 내가 많은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존 오트버그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오트버그는 현대인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현대인의 특징을 고슴도치의 인생과 비교해요. 고슴 뭐냐면요, 이 고슴도치에는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이 가시가 3만 개 정도 있대요. 가시가 3만 개 정도 있는데, 이 가시가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 가시는 그 고슴도치의 천적도 찌른대요. 근데 찌르잖아요? 그 어떤 것들, 아무튼 간에 고슴도치의 가시로 딱 찌르면은요, 그냥 찌르는 정도, 이 가시가 들어갔네? 이 정도가 아니고, 딱 찌르면은 그 안에서 자기의 그 분풀이, 그 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막 쏟아내버린다, 열을. 그러면 이 가시가 부풀어 오른답니다. 그러면 그 가시에 찔린 것이 빼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이 더 커졌으니까. 그러면은 그 가시에 의하여서 이 찔린 그 것은요, 이제 그 상처가 곪게 되고, 나중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게 고슴도치의 가시래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3만 개의 가시가 있대요. 여러분은 몇 개의 가시가 있어요? 우리의 말로 얼마나 그 가시로 사람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골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시로,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로 아마 3만 개도 넘을 겁니다. 그 말과 그 다음에 그 차가운 아주 그냥 그 인상과 그 다음에 아주 못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찔러서요, 그 사람의 상처를 준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그 사람을 알고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다 알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걸요? 제가 그렇게 약점이 많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나는 꼴통이다. 시작. 이거 진짜예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근사해 보이고, 양복 입었으니까 근사해 보이고,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지금 괜찮은 사람을 보이고, 내가 여러분을 다 모르니까, 여러분이 저를 다 모르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목사로 보이고, 장로로 보이고, 권사로 보이고, 성도로 그리스도로 보이죠. 진짜 알아보세요. 저 완전 비정상 꼴통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꼴통이다. 시작. 진짜예요. 나는 꼴통이에요. 네. 옆 사람에게 당신도 꼴통입니다. 라고는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설상 꼴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또 비임에 또 상처받는단 말이다. 예. 분명히 꼴통이야 다 우리.
이걸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정말로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내면에 있는 나 때문에 그 주범이 난데 어떻게 이길까요? 그 상처를 어떻게 씻을까요? 그 아픔을 어떻게 다실까요? 돈이 좀 있으면 씻어질까요? 좀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들이 좀 평안하게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자신을 해결할 수 있는, 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못 고쳐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예수를 믿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못되게 굴어,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어, 얼마나 꼴통짓을 해, 얼마나 꼰대짓을 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은 바로 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또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더 나가잖아요. 한번 8절 다시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고 진짜. 그래서 말도 섞지도 않고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 거기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던 지역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혼혈아예요. 진짜예요. 혼혈하니까 혼혈아로 낙인 찍고요.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고요. 나쁜 놈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리고 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를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왜 이렇게 무시하죠?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하는 것만 옳고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조금 뭐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어떤 이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이 벽이 너무너무나 큰 장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허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아니에요. 그 장벽을 넘어요. 성령의 그래서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사랑할 수 없는 거, 정말 어떻게 사랑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랑 못해요. 내 안에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없어.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 사랑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두나미스가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편해.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
그 어떤 시의 제목을, 시집이 있는데 시집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괴로움을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모든 붙어있는 것,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 붙어있는 모든 좋지 않은 딱지를 다 떼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분명히 저런 약점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나를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한 번도 그 사람이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부인과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자꾸 얘기하고 뭐 딱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요 오늘날 승질만 나고 헤어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딱지 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 딱지 글쎄 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를 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나오죠.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과 이해됐죠? 예루살렘이 나를 힘들게 한 것.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해가 됐죠? 또 하나 남죠. 뭐예요? 땅끝이요.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딜까요? 로마예요. 로마는 이야기하는 것은 땅끝을 얘기할 때 로마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힘과 부예요. 부. 힘과 부예요. 여러분 자기가 좀 힘을 가지고 있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조금 가졌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가방끈이 길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그걸로 눌러버려요. 돈 조금 있어 보세요.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요. 상대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랫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요. 정말로 비틀어 흔들어 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조금 허세 부리려고 하고 낮은 사람들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낮아질 줄을 몰라. 오만이 가득한 거예요. 오만한 태도인 거예요.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 그 힘들게 하는 주범은요. 로마예요. 로마.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했다는 그 자기만의 프라이드.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진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뭘 비트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의 조금 많이 가졌다고 조금 권력을 갖다고 그 가난한 자를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회가 이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는 것 좋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든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것이고 전도도 안 되고 너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의 청지기계를 넘어 새 성전을 넘어 다음 세대를 넘어 여기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되겠어요? 비난과 반대와 이탈과 불평과 난관과 사탄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비협조 이게 없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10월달 한 달간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저녁에 8시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저녁에 이제 8시에 계속하고 또 새벽은 새벽대로 하고 그렇게 갑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위대한 과업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참여 못합니다. 성령으로 먼저 무장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